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하찮은 하급 관리로 생각하여 그냥 왕에게 술이나 따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옛 왕들은 독살의 위험을 항상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또 술 맡은 관원은 옆에서 왕이 질문하는 것이 있으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신하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비슷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상당히 높은 그러한 관직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1대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차 귀환이 BC 586년에, 2차 귀환이 BC 453년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남았고 고향에 간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고향 간 사람들이 많은 수모와 또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고향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고향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는데, 성은 공격을 받아서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에 왕에게 고향에 잠시 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은 이에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3차 귀환입니다. BC 444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많은 방해와 또 공격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 8장으로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힘이 없으신가?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망했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찾아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개인과 민족에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선언 후에 신명기 28장 2절부터 14절까지 이 순종하는 개인과 민족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개인에게 또 불순종하는 민족에게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개인에게, 민족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읽기만 해도 여러분 소름이 돋는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무려 68절, 16절부터 무려 68절까지 축복보다 몇 배를 더해서 상세하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라가 망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업신여기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기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그 말씀을 필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 일을 누가 주로 맡았느냐? 레위 사람들이 주로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 성경 전체를 필사하고 모으고 정리하는 일에 대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이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였습니다. 포로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끝맺고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포로 생활을 끝맺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에스라 9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초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가 그 초대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집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입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의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 에스라 금식 대성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 집회가 바로 오늘 성서적 기원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여는 에스라 금식 대성회, 이것의 기원이 되는 그러한 집회가 오늘 말씀의 집회입니다. 에스라 성회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날짜는 7월 1일에 열렸습니다.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입니다. 새벽은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동이 트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낮과 밤을 12시간씩 나눠서 그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동 트는 시간이 새벽 6시이고 정오는 낮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시입니다. 그래서 집회 시간이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수문 앞 광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문입니다. 수문은 기온샘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물을 예루살렘 안으로 공급하는 지하수로가 있는데 그 지하수로 위에 세워져 있는 문입니다. 이 문 앞에는 거대한 광장이 있는데 4만 명, 5만 명이 들어가서 설 수 있는 광장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 광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말씀의 범위는 모세오경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나무 강단이 있고 그 나무 강단 위에 성경이 놓여 있고 그 성경을 에스라가 읽습니다. 이 에스라 좌편과 우편에는 레위 사람들이 서 있는데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 좌우편에 있는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느헤미야 8장 4절입니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드디어 이 에스라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8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번에 읽게 된 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차바입니다. 뜻은 명령한다, 주문한다, 책임을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으로 맡기신, 이걸 지켜다오, 이걸 행해다오, 이렇게 해다오, 이렇게는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을 맡기신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지도 못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앞부분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송축한다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뜻은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지금 읽고 있는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무릎을 꿇어, 이 말씀이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생의 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듣고 배울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니까? 내가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모든 백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일어납니까? 성경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여 성경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모든 것들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게 됩니다. 그 성경 말씀에 구원의 길이 있고 성경 말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길이 있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다면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여러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강북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장로교 목사님이신 고 윤덕수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외삼촌도 장로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그러한 원로 목사님이신데 윤덕수 목사님과 동창입니다. 윤덕수 목사님은 1988년도 우리 한국의 서울 올림픽이 한창일 때인 7월 24일에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 후 3년 동안 말을 못합니다. 몸의 절반을 쓰지 못합니다. 끔찍한 건 기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들, 딸을 봐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얼굴은 흉악하게 일그러져서 입이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옛날처럼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목사인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을 하려면 절반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목구멍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물을 마시면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사탕을 빨면서 겨우겨우 말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목사님을 지지해 줍니다. 그러나 앞은 너무 절망적입니다. 무작정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며 이 모양으로 무슨 목회를 하냐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이 잃어버린 것만 보지 말고 남는 것에 감사하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니 몸의 절반은 잃어버렸지만 절반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이 병신 목사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성경책을 그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단어의 의미를 다 잃어버렸기에 옆에 국어사전을 놓고 이게 무슨 뜻이지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를 사전에서 찾아가면서 떠듬떠듬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전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한심하기도 해서
여러 번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도 재우지 않고 떠듬떠듬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만 보게 하시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잠을 자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떠듬떠듬 읽었지만 집중해서 성경만 읽으니까 2주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꼬박 1년 동안을 성경을 읽게 됩니다. 1년 만에 25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25번째 성경을 읽자 놀라운 일,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에 전자회로가 끊겼다가 다시 연결되는 것처럼 빛이 반짝 나는 것처럼 잊어버렸던 다른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성경 말씀, 성경 구절들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오와 열을 맞춰서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대로 놀다가 내 몸을 상하게 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성경만은 다시 기억나게 해 주었다. 이제부터 너는 일평생 성경만 외쳐라. 나머지는 다 내가 할 것이다. 네가 말을 잘 못하기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내 손에 잡혔으니 내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못하니까 더욱더욱 더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 후 윤덕수 목사님은 다시 강단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떠듬떠듬 하는 설교였지만 한편의 설교를 하면 온 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그렇게 불편한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력의 도구로 써주셔서 강단에 복귀한 지 3년 만에 성도 수는 2배로 늘어납니다. 3,000명. 그리고 교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불편하지 않게 설교 짧게 하게 예배당 크게 집시다. 그렇게 운동을 벌여서 3,000석의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도 수유제일교회에서 강북제일교회로 바꿉니다. 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는 8,000명 성도가 모이는 강북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집중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은혜, 다시 귀하게 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왜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8장 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손을 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을 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입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통칭해서 손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든다는 건 뭘까요? 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알입니다. 뜻은 신뢰하지 않는다, 거절한다, 절연한다, 이런 뜻입니다. 손을 든다는 건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것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기준을 바꿀 때 진짜 회개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여전히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이 삶의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일 때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그런데, 내 판단이 그런데, 내 계획이 그런데 그걸 왜 회개해야 합니까?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러면 내 걸 다 고쳐야 됩니다. 내 걸 다 바꿔야 됩니다. 회개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듣고 배울 때마다 계속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을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변화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진짜 회개는 언제 시작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원리요, 삶의 원리요, 또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윤영주 장로님은 젊었을 때 트윈폴리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했습니다.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여기도 트윈폴리오를 아마 좋아했던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큰 인기를 모으던 1975년도에 윤영주 씨는 연예인 대마초 사건으로 서대문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면회 온 어머니가 성경책을 두고 갑니다. 성경책을 오랜만에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서대문 구치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는 성경과 전혀 자신은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치소 안에서 성경도 읽기 싫어서 던져놨더니 새벽에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성경을 비춰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성경을 처음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오랫동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기 위해 기다려주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흐느껴 울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감동으로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비슷한 제목의 찬양이 있기에 가사를 소개합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을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헤맸네. 어둡고 캄캄한 그곳 가시밭길에 길 잃은 양 한 마리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주님은 나의 빛이라 부르면서도 그 빛이 눈부시어 어둠을 찾았네. 병들어 지친 내 몸이 슬픔에 잠겨 기도할 힘마저 사라졌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알고 그걸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을 시작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달라지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셋째,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8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읽자 백성들이 손을 들 뿐만 아니라 입으로 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히브리어로도 아멘입니다. 뜻은 뭐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볍게 들을 수 없습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게 됩니다. 아멘,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이나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내 삶에, 우리의 나라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결단을 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한 것을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은 언제 시작됩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복 있는 삶은 시작됩니다.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 행복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패배와 절망과 고통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참된 복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삶의 원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2025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번 주는 복된 설날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열심히 성경을 배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행복한 한 해를 보내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204장 1절만